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사흘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주일 예배 후 사흘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과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점점 메말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참 반성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되새겨야 함을 또 느끼고 결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데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부산 외대에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셨는데 또 산적한 여러 가지 학내 문제와 모든 구성원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에게 성령의 은혜와 또 지혜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에 모든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이 계셔서 성지학원을 세워주셨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또 지도자를 양성케 하시고 또한 이 캠퍼스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와 이 학원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복된 말씀을 기도하며 듣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독특하고 고유한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표식이 있긴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어떤 드러나는 표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라든지 또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 생활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신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신자들도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신자들과 비교하면 사실 차원이 많이 다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 그 무게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하냐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헐 풍성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언뜻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감사는커녕 걱정과 불안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이 흐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감사가 아닌 어떤 걱정, 염려, 또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실종,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어떤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은 기막힌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12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촌에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센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이웃 그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쌍한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 다 불쌍합니다만 우리 불쌍한 인생들의 가장 고귀한 외침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진실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파삭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 외쳤다는 말보다 저는 어쩌면 이 비명을 질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그 비참한 하소연을 그분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함성, 때로는 비명,
뭐 손 흔드는 것과 같은 어떤 몸부림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명과 몸부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귀를 닫고 전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려 우리의 외침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4절 말씀은 굉장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냥 나병 환자들에게 향하여 나을지어다 이렇게 그 신유의 어떤 그 축복을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갈등이 수반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지금 나병인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뺨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갈 수도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 내부 협의를 거쳤는지 토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기로 결정을 했고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나병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자기 몸을 보고 또는 상대의 몸을 보고 와!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깜짝 놀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없어졌네? 이 고름 같은 것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아마 서로 봤을 것입니다. 나도 없다, 너도 없다. 서로의 몸을 보면서 이 없어진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이 표정과 이 몸짓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고 또는 초월하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가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모든 삶의 처소에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적이 늘 생기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모두 기적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9명은 기적에 놀랐습니다.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면 흥분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기적을 주신 분에게 감동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여러 군데 그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늘 예수님의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흥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흥분할 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군중이 흩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고향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적 이것만 누리고 사는 것을 좋아해서야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9명은 예수님이 기적을 주니까 기적이 너무 좋아서 기적만 보고 있는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은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좋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축복, 기적, 어떤 감사거리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감사하는 확률은 10의 9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10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영광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는 속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물질로도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 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베푼 그분에게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고 발 아래 없다는 것은 최고의 그따른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기적만 붙잡은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면 붙잡을 게 없어요. 늘 기적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기적만 지나가면 잡을 게 없습니다. 잡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분을 주목하고 붙잡으면 삶 속에 계속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9명이 괘씸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적을 베푼 것은 미완성의 축복이고 결정적인 축복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그것만 받고 끝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완성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완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계기, 이벤트인 거예요. 하지만 축복의 완성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계기였을 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았든지 또는 죽었다 살아났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기껏해야 100년의 축복일 뿐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계속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죽잖아요. 기적은 영원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잠깐의 축복일 뿐입니다. 진짜 축복의 어떤 동기요? 계기일 뿐입니다. 진짜 축복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드려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병이 나은 것도 축복이지만 영혼이 세이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자들은요, 좀 병들고 실패한 것도 여러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감사가 우리 신자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유일한 어떤 삶의 특징이 뭐냐? 저는 감사라고 생각한다. 근데 비신자들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신자는 자기 신념,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어떤 역설적인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난 크리스찬들에게는 볼 수 없는, 일반 사회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병들고 실패한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이제 너 나병을 고쳐주었으니 내 종이 되어서 평생을 따라다니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꾸 내 삶에 어떤 기적만 일어나기를, 어떤 큰 기적만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기적이 없다는 제가 말씀이 아니라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께 주목할 때에 이 동일한 기적이 늘 삶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감동적인 삶입니다. 이 감사가 늘 동반되어야 지속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이 감사가 계속 이어질 때에 내 삶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야 내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에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또 이 수요일도 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신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배움을 받게 됩니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찬양하고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적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28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